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 경험했던 놀라운 표적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광야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나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나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가나안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해답을 성경에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신명기 1장 35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선포하신 이 악한 세대가 누구인가요?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10가지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이었으며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모두가 악한 세대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악한 세대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넌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받고 무수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 하나님은 선포하였습니다.
이 약한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세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악한 세대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하였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에베소서 2장 3절. 이 악한 세대의 실체는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악한 세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며 선민이라 자청하던 사도 바울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알기 전에 자신은 악한 세대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육체의 욕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다시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를 과거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는 현재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 교회에 속하게 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현재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옛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케 하신 광야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악한 세대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육체를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제어되어지지 않는 육체를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육체를 통하여 역사하고 성령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붙잡으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 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겸손히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싸우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서야 끝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나서야 겨우 십자가 앞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악한 세대라 칭함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입니다.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싸우신 전투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무수한 표적을 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자들과 광야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진멸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한 세대는 좋은 땅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육체의 본성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육체의 본성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으로 형성된 성품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통하여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파쇄하시는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의지로 행해진 것처럼 성화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본성과 성품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육체의 본성과 우리의 인격을 파쇄한다면 무엇이 남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불같은 시험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불같은 시험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구원 얻는 믿음으로 단련된 새 인격만 생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나안을 성취하는 새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생존한 새 사람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장차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취되는 새 사람을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생존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생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 사람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증거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들이 생존한 이유는 이들에게서 온전한 순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온전한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맞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우리 자신의 신념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 안에서 움직였던 이 모든 의지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온전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온전이라고 하는 품질은 육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서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온전은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최선의 의지를 온전과 혼동하곤 합니다. 최선은 우리가 육체에서 행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최선은 육체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최선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으로 다다를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전혀 다른 품질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최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행위가 타인의 영혼에 어떠한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최선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에 극히 미미한 작은 티끌과 같은 영향만 미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영혼에 좋은 영향력을, 효과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최선은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내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최선으로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우리 자아를 죽이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아조차 파쇄하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으로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이 행한 행위는 사울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최선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최선은 하나님이 원했던 온전한 순종과 전혀 다른 품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육체의 본성은 온전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온전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얻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자신의 최선의 의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지는 광야에서 생존하는 자로 증명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 자뿐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자인가? 이 광야에서 떨어지는 자인가? 이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여기서 연단은 불에서 단련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빚어진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시험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이 불의 시험이며 불의 시험에서 통과한 자들은 오직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 본문 문장을 선포하기 전에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며, 믿음으로 서 있는 자만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할 것이며, 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 그는 광야에서 생존할 것입니다. 옛사람은 파쇄되어 소멸될 것이지만 그는 그 불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빚어진 새 인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성취하는 실상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외적인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 광야에서 생존한 자들이 새 인격으로 성취되는 자리를 가나안의 성취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생존한 새 인격의 표지가 무엇인가요? 가장 근본이 되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의 증거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지금 갈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오히려 항구성, 지속성, 영원한 품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3절.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믿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중간에 첨가되거나 변질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45년의 무수한 세월 동안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에게 남아있는 온전한 믿음을 보십시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갈렙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니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벌벌 떨던 저 아낙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진멸하겠나이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산지를 나의 몫으로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며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무궁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믿음은 평안으로 둘러져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좁은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주어질 때에 육체의 본성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번민과 고통으로 위협에 처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위태롭고 위협을 받으며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연약한 상태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 실존을 우리는 분명히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품질,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대표적인 품질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나타날 때에 역사하는 상대적인 실존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실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 온전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였던 갈렙의 땅에는 진멸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멸은 모든 육체의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갓난아이조차, 노인과 모든 병자들조차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이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역사할 때에 가나안 땅이 모든 육체는 진멸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한 땅에는 진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약간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복한 땅에는 약간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남았다라는 말은 여지를 남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불쌍해서, 가여워서 육체를 남겼습니다. 갓난아이를 남기고 연약한 자들을 남겼습니다. 진멸의 반대에는 여지입니다. 여지가 남은 것입니다. 이 여지로 말미암아 100년 뒤에 사사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을 삼켰습니다. 가드에서 골리앗이 자라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아스돗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무법시대가 등장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가나안의 성취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세상이 되었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지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진멸할 수 없어서 불쌍히 여겼던 그 여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육체를 진멸하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내 주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즉 선택하지 않은 무지한 자들, 불순종에 선악을 구별하여 선택하지 않은 자녀들, 이들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였으나 무지한 자들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시험 가운데에서 죄의 씨앗을 남겨 온 인류 가운데에 죄의 역사를 발생시켰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죄의 씨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실제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즉 온전한 믿음으로 가나안을 성취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성취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존하였으며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임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임을
확증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는 자만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안식을 찾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